성령님은 누구신가요? 무슨 일을 하시나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때로는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할 때도 있지 않나요? 눌러주세요. 네. 이 마태복음 3장 16절에는 아까 영상에서 봤던 그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 우리 주찬이가 읽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시작!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마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여러 가지 일을 겪어요. 근데 누군가가 부탁을 해서 내가 해주지 않아도 되는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일을 할 때 어떤 마음이 드나요? 화난 마음. 맞아요. 왜냐면 내가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예를 들면 유비야, 여기 청소하는데 같이 좀 해줄래? 주하나, 양말 좀 개줄래? 지혜야, 오늘 먹은 거 설거지 네가 좀 해줄래? 이런 거. 내 일은 아니지만 누군가가 나에게 일을 부탁을 할 때 사실 그 마음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일도 아닌데 왜 내가 해야 돼? 라는 좀 짜증 섞인 마음. 또 하나는 내 일은 아니지만 했더니 기분이 되게 좋네? 남을 도와주고 남의 부탁을 해주니 내 일이 아니어도 기분이 참 좋구나 라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를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이 요한이라는,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이에요. 우리 손명재 목사님도 우리 친구들 침례를 주잖아요. 근데 그 요한에게 침례를 받는 것이 당연할까요? 어쩌면 그거는 꼭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십니다. 성경에서는 이 침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랬을 때 하늘에서 이런 말씀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누구?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다. 하나님이 친히 침례 받으신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그리고 그때부터 예수님은 성령의 이끌리심 받아서 예수님이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침례를 받기 전과 침례를 받은 이후에 예수님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왜일까요?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성령은 다른 말로 보혜사라고 해요. 보혜사는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에요. 예수님도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서 인간으로서의 삶을 사시다가 비로소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그 시점에는 이 침례를 받음으로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습니다. 성령의 이끌리심 받는다는 건 무엇일까요? 성령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나 성령을 느껴본 적 있다. 나 성령을 만져본 적 있다. 진짜니? 나 성령과 이야기해 본 적 있다. 하지만 성경의 역사는 굉장히 많아요. 그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성령은 우리와 함께 계세요.
눈에 보이고 느껴지지 않을지도 모르겠지만 내 마음에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할 때 성령의 역사들은 엄청 많았어요. 먼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며 지혜 없는 자를 지혜 있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마음을 움직이는 것, 모두 성령이 하십니다. 때로는 친구들은 이런 경험을 할 수도 있어요. 내가 기도하다가 내 마음에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라는 그 생각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 생각은 누가 주시는 걸까요? 맞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때로는 예배를 하다가 마음에 감동이 올 때가 있어요. 진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사모님은 대학교 졸업할 때쯤 이런 감동을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사모님이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기숙사 학교에 다녔어요. 학교에서 멀지 않은 곳에 기숙사가 있었고 엄마 아빠와 떨어져서 3년 동안 기숙사에서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부모님 없이 초등학교 때 기숙사에서 혼자 생활하려다 보니까 사모님에게 우울감이 찾아왔어요. 매일 저녁마다 너무 이 세상이 너무 싫은 거야. 그리고 혼자 된 것 같았어. 그리고 저녁마다 하나님을 원망하며 울었어요. 왜 내가 엄마 아빠하고 떨어져서 나 혼자 여기서 아는 사람도 없는데 도시락도 내가 싸야 되고 빨래도 내가 해야 되고 가방도 내가 싸야 되고 학교도 내가 알아서 다 해야 되는 그 상황이 굉장히 힘들었어. 그때 만약에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참 좋았겠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기는커녕 하나님 원망하는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만든 거야. 나를 혼자 여기다 떨어뜨린 거야. 하나님이 있으면 내가 이렇게 살겠어? 하나님이 있다면 말해보세요. 난 너무 힘들어요. 아무도 없어요. 내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난 저녁에 잠자는 것도 너무 무서워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시간을 굉장히 불편하게 보낸 적이 있어. 그런데 그게 있잖아. 오랫동안 사모님 마음속에 약간 짐처럼 있었나 봐. 그 외롭고 힘들었던 그 시기를. 이제 가족들과 살고 대학도 다녀도 그 마음이 잘 사라지지가 않더라고. 그러던 어느 날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어.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했어. 아직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나. 아직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나.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하는 내 모습이 너무 후회스러워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때 내 마음에 이런 음성이 들렸어. 감동이죠. 그 기숙사에 있던 초등학교 은정이에게도 내가 함께하고 있었다. 그때나 지금이나 나는 항상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울고 있을 때, 고통스러워할 때, 힘들어할 때도 나는 항상 너와 함께 하고 있었어.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정말 믿어지더라고. 무엇이 믿어지냐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고통을 함께 하시고 나의 슬픔을 함께 하시고 나의 눈물을 함께 하고 계셨다는 것을 그제서야 내가 알게 된 거야. 그렇게 딱 내 마음에 감동이 오니까 사모님이 기도가 바뀌는 거야.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성령님을 주셔서 나와 언제나 함께 동행하시게 하셨는데 내가 그거 몰랐네요. 너무 감사해요. 저는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혼자가 아니었네요. 나는 나 혼자 해야 된다고 했는데 나 혼자 한 게 아니었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짜 이제 내가 하나님 기뻐하는 일만 하고 살 거예요. 이제 성령님이 나의 힘이 되시니까 나 이제 우울하지 않게 살 거예요. 그리고 사모님이 정말 사모가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때로는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은 어디 있나? 도대체 예수님은 진짜 있나? 도대체 성령은 어떻게 만나는 것인가? 이런 고민이 들 때가 있어요.
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깨닫길 바래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으로 할례라는 규칙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할례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태어난 아기의 생식기의 표피를 자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라는 약속을 딱 하는 거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굉장히 철저하게 지켰다는 거죠. 왜? 우린 하나님 거야. 우린 선택됐어. 하지만 오늘날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침례예요. 침례는 물속에 내 몸이 푹 잠기고 다시 물 위로 내 몸을 살아나게 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서 오직 성령에 이끌리심 받는 자가 되겠다는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것이요 나는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산 자임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침례 받은 친구 손 들어보세요. 나 침례 받았다. 사모님도 중학교 때 침례를 받았는데요. 침례를 받는 그 정신없는 물에 빠짐이 이게 뭐야 해가지고 기억이 생생하지만 진짜 성령을 체험하는 것은 이제부터예요.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본격적으로 하셨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은 침례 받은 자로서 이제 성령의 이끌리심 받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예배에 나오는 것도 성령의 이끌심 받는 겁니다. 헌금을 하는 것도 성령의 이끌심 받는 겁니다. 찬양으로, 헌금으로, 악기로, 목소리로 헌신하는 것도 성령의 이끌리심 받는 겁니다. 그것들을 할 때 성령님은 나에게 때로는 감동을, 때로는 기쁨을, 때로는 감사를, 때로는 병 고침을, 때로는 지혜를, 때로는 화해와 화평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감당하는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준비 시작. 나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침례를 받은 자들 성령과 함께 합니다. 영원히 주세요. 영원히. 내가 잘한다고 있고 잘 안 한다고 없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는 자는 따로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은 자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모두 있지만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구별되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님이 나에게 지켜주시고 건강과 지혜와 말씀과 예배와 화평을 주시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첫 번째, 성령을 받는 것도 성령의 도우심 받는 것도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뭘까요? 기도하는 겁니다. 왜요? 기도는 성령님에게 내가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도 몰라요. 아유, 다 아시겠지. 아유, 저거 갖고 싶다. 마음만 먹다가 모릅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내 말을 대화하듯이 하나님과 이야기하듯이 그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 안 하고 소통하지 않으면 안 돼요. 또 한 가지는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와서 설교도 듣는 거예요. 말씀을 안다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고자 하는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령의 역사도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 듣는 우리 복된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성령님은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이 하나라는 것을 삼위일체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합시다. 삼위일체. 뜻이 뭐예요? 세 개의 위격이 하나다라는 뜻이에요. 삼위일체. 세 분은 하나라는 뜻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죄를 감당하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성령님은 하나입니다. 무엇으로 하나일까요? 임마누엘의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 이름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이야기하는 하나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이름을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할 때 예수 이름을 하는 거예요. 말씀 볼 때, 밥 먹을 때, 학교 갈 때 다 예수 이름 하는 거예요. 왜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성령님은 성령님대로,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십자가에 죽고 끝!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예수 이름으로 오셔서 성령을 통하여 여러 가지의 기적 같은 일들을 이루고 계세요. 그것을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끌어당겨서 경험하는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안병도 고쳐요. 때로는 눈먼 자도 귀머거리도 성령의 역사 안에서는 예수의 이름으로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혜는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십니다. 그렇다면 친구들과 사이좋게 되는 거 하나님이 해주실까요? 안 해주실까요? 해주십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 있습니다.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24년도에는 보혜사 성령의 이끌리심 받는 우리 복된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친구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역사를 끌어올 수 있는 친구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가 어려운 것, 내가 슬프고 괴로운 것 모두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께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구하고 건강이 약하면 건강을 구하고 능력이 없으면 능력을 구할 수 있는 예수의 이름 가진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